찬송가 42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가 예수 믿고서 그 크신 나의 모든 것 다 보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찬송가 42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아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나 너에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아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 담은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저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주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주의 가정과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또 마음의 여러 아픔과 상처 가운데 살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도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 주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사속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미애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김은숙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이주연 신은혜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또 임경석 황규화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선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입술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아버지 생각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간구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는 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온전히 깨달으며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온 가족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주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며 은유주니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능력이 가득한, 주의 사랑이 가득한 주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순서마다, 모든 시간마다, 모든 장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마음의 여러 상처와 아픔 가운데 살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다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의술과 사람의 약과 여러 사람의 방법으로 행하는 것 같으나, 치료되는 것 같으나, 회복되는 것 같으나 그 가운데 변화를 만드시고 아버지 변화를 만드시며 역사하시는 분이, 회복케 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순서마다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놀랍게 놀라운 주의 은혜를 체험하며 회복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함을 통해 참 평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사속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미애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집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집사님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믿음의 아버지 씨앗이 뿌려져서 아버지 결실을 맺는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가족이, 온 아버지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내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은숙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헌의 강건함과 건강한 믿음의 자녀들의 가정이 되길 위하여 기도합니다. 손녀 손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명철을 걷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과 그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 그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주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늘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가운데 주의 축복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권사님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생각과 말 가운데 주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주연 신의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혜성이와 칠인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두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주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가정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찾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하여 이 가정 가운데 주님 주시는 건강과 주님 주시는 축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경석 황교안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족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또한 맡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능력 가운데 건강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아버지 붙들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찾으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모든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대로 봉독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치료의 시간 되세요. 회복의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아픈 곳 있으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치료의 시간 됩시다. 회복의 시간 됩시다. 능력의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6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에서부터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말씀드렸어요. 그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가정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일터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는 이 당시 문화는 노예 제도가 있던 문화입니다.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즐거워하셨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예 제도 자체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즐거워하셨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단순히 노예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노예를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보면 노동자, 일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 노예를 종을 부리는 사람을 사용자 또는 사장 이런 식으로 바라봐서 그 일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노동자들에게 먼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5에서부터 8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여기서 종은 노예를 말합니다. 종은 노예를 말해요. 당시 로마 제국에는 대략 6천만 명 가량의 노예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요, 의사도 노예였고요, 교사도 노예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노예는 사실 그 노예를 부리는 사람들이 노예를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 취급했던 것이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사회상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노예를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사람으로 여기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노예가 한 명의 물건이고 어떤 사람의 종속되어 있고 어떤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 너희들도 한 명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노동자, 즉 직장에서 일을 하며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바울의 말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것입니다. 기업주를 또는 직장의 상사를 그리스도께 하듯이 순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왜 바울은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주인에게, 왜 직장 상사에게, 기업주에게 왜 순종하라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일반적인 직업의 의미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의미해요. 소명,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의미해요. 지금은 우리가 직업을 내가 원하는 대로 또는 여러 상황 가운데 직업을 정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 직업은 어떤 뭐로 보였냐면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직업이다라는 의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직업 안에서, 그 직장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오늘날에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명의식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일에 헌신하라라는 말이에요. 목사가 하나님의 어떤 종으로서 교회라는 터에서 부름을 받아서 일을 하듯이 성도도 각자 나름의 삶 가운데서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은요, 내가 일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교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또는 내가 일하는 곳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단순히 내가 돈을 벌기 위해 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스린다라는 뜻의 헬라어는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관리한다라는 뜻도 있고요, 더불어 어떤 뜻이냐면 노동한다, 일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일하는 것이 내 삶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순종하며 다스리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생계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한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온전히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주님께 순종하듯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일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에서 일을 시키는 상사를 또는 그 사장을, 고용주를 그리스도 대하듯이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업주가 만약에 불신자라면, 또 좀 못마땅하더라도 내 상사가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런 일들을 가장 열심히 하고 잘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요셉입니다. 요셉이에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참 그런 일을 굉장히 잘했던 인물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보디발 장군의 밑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최선을 다해 그 장군을 위해서, 그 장군의 집안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을 통해 그 가정에, 그 집에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 후에 항상 좋은 일이진 않죠. 어떻게 됩니까?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가서도 요셉은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이 어떻게 해요? 모든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요셉에게 다 맡겨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요셉이 어디까지 갑니까? 물론 요셉이 어디까지 갑니까? 총리까지,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이, 또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소명이다라는 것이죠. 그 일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아멘. 종은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신분이 참 달라집니다. 같은 종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신분이 천차만별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 종일지라도 그 누구보다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장 가운데 우리가 존귀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일하면서 눈가림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만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종들로서 살아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바라보고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할 때 우리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은 손님을 주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여러 일을 통해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주님을 섬기듯이 일하는 삶이 그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냐면요. 8절이에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아멘. 쉽게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축복하실 거야. 네가 행하는 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야. 그 한 만큼 도와주실 거야 라는 말입니다. 심은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사명자로서 온전히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좋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오늘 9절이죠. 상전이라고 말하지만 오늘은 그냥 사용자들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지배계급 또는 경영자, 기업주,
상사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전의 의무가 본질적으로 종의 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종의 의무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이라고 무시하고 깔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똑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그들을 존중히 여기며 그들의 말을 들어줄 줄 아며 그들을 귀중하고 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헌신의 모습을 보이셨고 낮은 자에 있는 자들을 연약한 자들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상전의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용자의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상사의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내 밑에 내가 고용한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그들을 위해 아끼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중에서는 내가 고용된 입장에 처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고용하는 사람들보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지 못해요. 어느 순간 내가 고용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섬기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위협을 그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로마 시대에는요, 노예들은 사람 취급을 당하지 않았어요. 물건 취급을 당했습니다. 물건 취급을 당하며 살아갔던 것이 노예들의 모습입니다. 주인에게 불복하면 채찍질했고요, 맹수에게 던져져서 밥이 되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사실은 많은 노동자들이, 많은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떤 회사들이 성장한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사용자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들의 상전에 있으면서 그들의 어떤 밥줄이라나요? 밥줄을 가지고 위협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헌신한 것들을 인정할 수 있는 사용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동등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협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위협한다는 게 뭘까요? 내가 더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내가 노동자들을, 나한테 일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사용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9절 마지막 부분 볼게요.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할렐루야. 어차피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을 사용하는 사용자나 노동자나 모두에게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높아진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은 많이 벌고 많은 사람을 부린다 할지라도 그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까 9절에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하나님은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또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을 가지고 살고 부자로 산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더 축복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외모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중심을 보시고 그 삶 가운데서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냐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가운데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내가 혹시 노동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내가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지 소명지임을 온전히 기억하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하며 행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가 혹시 사용자라면, 내가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라면 내가 사람을 부린다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그들을 높여주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이기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터가 하나님의 모든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일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터가 주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업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일터가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주의 사업장과 주의 일터가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주의 사업장이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